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1:1 양육, 1:1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7번째 저주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많은 이 땅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을 좀 주고 또 뭐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저번 앞에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저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영적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보면 첫째는 뭐에 빠져 있냐면 세상에 허영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행 풍조에 밀려다녀요. 여행. 그러니까 세상 풍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참 유행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몇 년 전만 해도 양복을 제가 이렇게 사 입으면 양복이 몸에 이렇게 딱 안 붙었습니다. 약간이 헐렁하게, 그래 좀 편안하게 그래 옷을 입었는데 요즘은 막 옷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입어가지고 이 옷이 몸에 딱 붙어요. 그 불편하더라고. 근데 또 요즘은 또 그렇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또 그렇게 입으면 또 몸에 맞아져요, 나중에. 그래야 또 이상하게 옛날 옷을 내가 이렇게 입으면 너무나 큰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니. 이게 유행인가, 유행. 그 유행의 풍조에 딸려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유행이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화장 색깔을 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이제 집에 사느냐. 자, 이런 문화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의 풍조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지되고 자기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을 하다 보니까 비굴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니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유행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자기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극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게끔 딱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땅에서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육체 중심으로 산다는 거지. 육체 중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자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그래서 육체의 어떤 편안함, 육체의 안식, 편안함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물건을 만드는 걸 보면 사람이 노동하고 사람이 이렇게 힘을 쓰는 건 별로 안 해요. 모든 하나의 버튼 하나 누르면 해결이 다 되는 그런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또 자동차나, 우리가 요즘 앞으로 그런 차가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운전대에 앉아 있어도 운전을 안 해도 차가 자율 주행이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차가 간대요. 그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태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기계 작동을 다 자동으로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막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차만 계속 찾아다니고 요즘 또 운동을 하니까 또 별도의 운동의 시간을 또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문화나 환경이나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는 손발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로 특별히 운동하는 시간을 안 가져도 많이 차 타기보다는 많이 걸어다니까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하는 다 자기 중심, 육체가 편안한 대로, 육체가 은하는 대로 그렇게 쾌락주의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빠져 있느냐 하면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혼이 망해 있습니다. 영혼이 패망. 성경 말씀에 시편의 17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신분 자체가 사탄의 신분이에요. 그럼 사탄의 신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그의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마음이 병들어서 뭐 해가 죽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면 내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의 개인의 욕구와 삶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계를 들어가면 탐욕이 들어가는 탐욕. 그러다 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탐욕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악한 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안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면제랍니다. 수면제. 여러분 요즘은 우울증이 아주 급속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퍼져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노인 우울증, 산모 우울증, 그 다음에 학생들도 어떤 비교의식에 대해 찾아오는 우울증, 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또 그런 우울증의 그 내면에 보게 되면 영양소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요. 영양소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 안 해가지고 내 호르몬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그 문제보다는 어떤 삶의 환경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다가오는 수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삶에 그 해답이 없이 사니까 그분의 생각과 삶이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해답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자 이런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경쟁의식에 너무 치우친 사례잖아요. 그 다음에 풍족에 너무 밀려서 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밤에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밤에 깊이 잠을 못 자니까 또 직장에 가서도 생산성이 없어지게 되고, 자, 이런 것 계속, 또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서로의 대화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의 어떤 유행에 밀려 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고, 그 다음에 불안 가운데서 사는 상태가 불신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지. 이걸 딱 알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축복. 자, 이런 인생살이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니라.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는데 왜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사망, 육의 사망이 동시에 온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을 떨어지는 불행, 저주, 슬픔으로 끊어지는 이런 인생살이에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 12대전령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도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는 구약의 짐승의 피 정도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죄 문제 해결할 때, 구약에서 자기의 죄 문제가 있을 때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 화목제, 소제, 자, 이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약의 예배제도,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행이에요. 그럼 그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대신 죄값이 뭐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짐승에 전가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구약의 짐승의 피 하나, 죄 문제 해결할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는,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피의 능력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인적 구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고 뜻을 이룰 때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을 받아 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는 자, 기업을 얻는 자, 어둠에서 뭐하고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이 의인 되는 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신하는 대리의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불행과 슬픔과 인생의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짐승의 한 마리의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 시편의 글, 선지자의 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해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공고함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그분의 삶의 주인이 오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의 해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해답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칩니다. 그럼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에 답지를 적을 때 해답을 못 적은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시험과 같은 건데 이 시험이 해답을 주면 얼마나 기뻐요. 가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물질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질병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삶의 곤고와 고통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삶의 모든 응답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제3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 이런 대행자의 통치의 반열까지 우리를 세우셔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솔로 있게 되면 낫게 되는 그런 강력한 통치의 능력까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앞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굴복하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매며 풀면 그런 권세가 누구에 있느냐? 오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문제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절망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울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딘지 어디로 간지 그런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죽고 나면 어떤 길이 있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주셔서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우리 가운데 저주가 소멸되죠. 첫째,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저주가 왔어요. 3대 저주가 왔지요. 첫째,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뭡니까? 죽음. 세 번째는 생활의 뭡니까? 저주지요. 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만들어진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죄의 종이 되는 순간에,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끊어진 존재가 되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온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죄가 들어오면 육체의 죽음. 그럼 죄가 들어오면 육체의 죽음이 돼. 육체의 죽음이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으면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 병이 왜 오느냐? 육체를 죽이려고. 여러분 병이 오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 않지요. 왜? 단명되지 않지요. 장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장수하는데, 그래서 병이 들어옴으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있는 거예요. 불행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는 거예요. 우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근심하고 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 안에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의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땀이 흘러야 너가 얻을 식물을 먹게 될 것이고,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더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결국은 열심히 살았지만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게 살고, 최선을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말하신 분이다. 건져주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저주가 아니지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주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이렇게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마지막 전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읽어줬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준 거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큰 충격을 받더래, 그 어머님이.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자기가 지금까지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으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서 통치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능력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주가 소멸돼요. 저주가. 그러면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죄 문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신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도 영생의 생명으로, 가난의 문제도 부요의 역사들로, 방황함에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도 예수님께서 그리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방황하게 좌절하면서 우울했던 사람이 소망의 역사들로,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면 여호와를 낭만한 셈을 내리는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내려 나의 도움은 어디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역사를 만나면서 사는 그 길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증거 많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이 절망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허영에 빠져 있어.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누가 더 큰 좋은 차를 타느냐?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해요. 돈만 있어 보세요. 돈이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차부터 바꿔요. 돈이 있으면 뭐부터? 집부터 바꿔요. 돈이 있으면 뭐부터 바꿉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 바꿔요. 근데 바꾸어 보세요. 또 더 좋은 것이 생기고 또 더 좋은 것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영에 빠져서 끊임없이 계속 허영에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뭐에 빠져냐?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야만 하나. 이런 결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 허영에 빠져있지요, 이기심에 빠져있지요, 우상숭배에 빠져있지요, 불안과 초조의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번성해지면서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인생의 문제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나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네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날에 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어떻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기름지고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부어서 영생의 생명으로
부여의 생명으로, 권능의 생명으로, 은혜의 생명으로, 행복의 역사들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란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